저희가 이번 수요일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벌써 15번째가 됐어요. 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하는지. 그런데 그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아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마음에 새겼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피다 보면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 거기서 그 통일성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특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것, 이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과연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교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성, 모든 교회가 하나다. 비록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원래 이 교회는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많이 나눠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혹시 숙제를 드렸는데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오시면서 생판 몰라도 성경책 들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 좀 이상하게 생뚱맞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인사하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혹시 인사한다면, 이러한 작은 인사 하나가,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인사 하나가 지역 안에 있는 교회와 교회를 잇는 그러한 끈들과 연결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개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자기 욕심들을 너무 많이 챙기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입장이나 혹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심지어는 서로 비방하는 일들까지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지역 안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이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거룩함. 사실 여러분들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룩한 걸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괜찮나요? 혹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단 그 거룩이 사실이려면 안으로부터 마치 이 스펀지의 물이 충분히 배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져 나오게 돼서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뭐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지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 거룩함의 모습만을 갖췄다고 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을 정리하다가 사진들을 이렇게 쭉 정리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랑 저희 큰애랑 털이 너무 많잖아요. 10년이나 나잖아요. 10년.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막내가 이게 내 사진이에요, 형 사진이에요, 이렇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데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7살 때라고 치면은 한 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꽃을 잡고서. 그런데 이게 아빠예요, 나예요?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절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제가 그 아이들은 아빠니까. 이건요, 그냥 유전학적으로 닮지 말라고 해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거룩이 여기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각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거룩은 다른 표현을 하면 구별이라는 이러한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구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과 정말 하나님과의 구별, 세상과 교회와의 구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 이러한 구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한참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시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 대답을 몸으로 하고 계셔요. 바로 구별입니다. 보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보통의 날들, 월화수목금토, 이러한 보통의 날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요?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릴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시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시간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적인 거룩함, 드러나는 거룩함,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첫째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좀 자세하게 또 더 원칙적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죠.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바로 교회예요. 각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교회로서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 교회된 나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또 구별돼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를 이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할 때 머리는 누구로 말씀하나?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시고 구별을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개교이든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입으로는 시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제가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뭡니까? 예, 제 친구 중에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교롭게도 성이 안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넌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될 거거든요. 넌 장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 이름이 성도라고 해서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또 다른 표현들을 또 써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일을 거룩한 성일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물론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전과의 개념 다르다 이런 것 차치하고 거룩한 전, 예배당을 교회를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용된 건물, 구별된 건물. 자, 여기서 성자를 다 빼버리면 그냥 보통의 날들, 보통 사람들, 보통 건물들이에요.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기는 그냥 공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종종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어린이 아이들 발표회 때 여기 와서 하잖아요. 예, 그때는 너무 편안하게 거룩한 성전 그 의미가 아니고 공연장으로서 제가 사용해요. 이렇듯이 한 장소이지만 구별된 일들을 할 때에는 거룩함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일 때는 성도라는 그러한 거룩함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렇듯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게 잘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간에 정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나 또 하는 행위들이 거룩함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과 다르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참 요즘은 그런 예를 드리기도 힘들어요. 예. 워낙에 이 음주 문화가 워낙에 이제 편만해가지고 워낙에 보편적이 돼서 지금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요. 회식 자리에 갔어요. 가서 상사가 술을 한 잔 권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그냥 받아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아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너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작정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내 삶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냥 단지 욕하지 마. 야, 우리 학생들 굉장히 욕을 잘하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겠죠. 믿어요. 그런데 꽤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 장로 아들 상관없이 욕을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그 아이들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아니 내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처럼 취급당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언어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저 아이들과 다르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점잖게 노친네처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들과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우리의 삶, 모든 것,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배우는 사람이든지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또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이건 아무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여서 구별하여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이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때에 그분의 가장 구별된 그리고 그분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주님에게도 또한 있었으며 성령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던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서 정말 뜨거운 감동 혹은 때로는 책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거룩한데 거룩한 입술로 혹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대한다거나 내 생각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명백하게 그리고 명제적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는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처럼 여러분이 들으실까 봐 제가 좀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반드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은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침 아무 데나 뱉지 마시고 일방통행 지키시고 유턴해야 되는 데서 하시고 신호 지키시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정말 누워서 침 뱉기가 될까 두려워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최근 혹은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또 혹은 목사님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 목사님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드리고 싶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바리케이트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윤리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제가 좀 탈선을 한다고 한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50여 분, 이분들만 타격받지 않겠어요? 그죠? 날 아는 몇 분들. 왜?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큰 힘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만큼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물론 제가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타격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떨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일들과 길들을 막는 데는 틀림없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만의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냥 계신 곳에서 이웃들에게 그냥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혹은 정말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는 이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갖고 쓰레기 봉투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버리고 가시는 일이 여러분에게선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성도인지. 제가 제 얘기했잖아요. 저희 앞집에 건물을 지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우리 막내가 조금 괴팍스럽긴 해요. 그냥 가서 놀아요. 그 흙더미 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인부 아저씨들이 이름까지도 알 정도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은 자기 엄마를 보고선 오늘은 기환이 안 와요? 이래. 물놀이를 하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다 알더라는 거예요.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스스로 이 족쇄를 채울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요. 이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누가 그렇다고 해서 아침마다 목사님 와서 막 두들기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저만 그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혹시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집사님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아니면 장로님인지 이게 다 알아요. 놀랍게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활동의 폭, 삶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도로 불려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룩이란 말이 너무 부담 가시면 그냥 내가 사회가 통용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일은 해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저희 집에서 잠을 자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얼마나 시끄럽게 떠든지 몰라요. 한 1시 정도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요 막 욕을 해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참 저분 참 취했구나. 빨리 집에 들어가 주무시지. 그런데 난데없이 찬송가를 부르세요. 이것만큼 당혹스러운 게 없어요. 아니 술을 드시고 욕을 하셨으면 그럼 찬송은 부르지 마시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데잖아요. 외국 나가서 정말 창피한 일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국 사람인가 안 드러내려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성도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변화됐다,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부분에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야, 저 사람 말이 바뀌었네? 표정이 바뀌었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생활 안 했는데? 일방통행 맨날 아니, 요즘은 안 그렇던데요? 이런 사소한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로서의 이 갈릴리 교회라는 공동체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개개인
각자의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거룩함이 모여졌을 때의 큰 거룩함,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네.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짐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알면서도 때로는 그냥 화가 여기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지냐고요. 요즘 세상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래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하나라도 더 찾아오는 거, 이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요. 여기 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 하나 그것 챙기자고 해서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오리 가자? 심리 가는 거고. 속옷 그럼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고요. 한쪽 때리면 양쪽 다 되는 거고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날마다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거룩해지더라, 이런 법은 사실은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어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세상에서의 연습과 훈련,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는 경건의 훈련과 그 연습은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매우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날마다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해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을 겁니다. 설령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가 정답이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그 변화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나는 역시 거룩과 거리가 멀어 라고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데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산길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거기서 일어서기만 하면 그러면 한 걸음 더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처리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충분히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나단을 내쫓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별것도 아닌 내가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The Great King이라는
위대한 대왕이란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방법,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거, 그래서 목사 안 되겠다고 했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나 이런 얘기 할까 봐 내가. 나도 잘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한 3개월 동안 차만 타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변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이야기 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나 정말 창피해서 성도들한테 이거 이렇게 사십시오. 나 그 얘기 못 해요. 왜?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매일의 핑계였어요. 매일의 핑계.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거룩한,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단지 그러려고 하는 건 있죠.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위기에 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올리는 거죠. 여러분의 두 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와 즉각적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정말 어찌 보면 위태위태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힘만으로 하면 정말 그것이 되지 않겠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고 작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한꺼풀 덮어 씌우면서 정말 그것으로부터, 그 찔림으로부터, 그 강한 성령님의 외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찔림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찔림을 주시고 또 때로는 회개로 인도하시고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감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몸이고 여러분이 머리로 삼고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주 엄격한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